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수전절에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에워쌌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좀 정확히 밝혀달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너에게 다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 일로 자신을 갖다 증명했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양을 알고 또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갖다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 그 말을 하는지 그걸 갖다가 이유와 목적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듯이 예수님의 양들도 예수님의 음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신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걸 깨달아 알고 순종을 한다라는 것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이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이 양들을 갖다 뺏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갖다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만물보다 뛰어나시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예수님의 손에서 이들을 갖다가 양들 갖다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빼앗기지 않을 걸 갖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 갖다 그들의 죄에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와 죽음에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들을 갖다가 빼앗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죽음에 자신의 백성을 다 빼앗기지 않냐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갖다가 믿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됨을 갖다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전에도 이런 행동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언제 그랬냐면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때 언제냐면 초막절 때입니다. 초막절에요. 예수님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는 가운데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 자신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갖다가 유대인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자신과 하나님이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니까 돌 들어서 예수님 향해서 이제 던지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던 건요. 레위기 24장 16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에도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미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는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주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일 중에서 뭐가 문제냐고 뭐가 잘못된 거냐고 왜 나를 향해서 돌 던지려고 하냐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모독했다라고 신성 모독했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자신들이 예수님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자신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또 자신들이 잘못된 관점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을 갖다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당시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바울도 한 그 예죠.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갖다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보낸 편지 가운데서 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갖다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교회를 갖다 박했던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보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중반절에도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또 빌립보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신앙을 간증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 또한 오늘 우리들도요 때때로 자주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어떤 관점이나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또한 판단을 갖다가 또한 이제 정당화하기도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나 방송이나 신문 기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예배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는 것을 볼 때 아쉬움과 또한 속상함이 사실이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갖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예배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죠. 그래서 예배 비대면 예배니 대면 예배니 이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해요. 이런 잘못 사실 범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들은요, 주일날 어떤 방법인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라는 것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 타 종교의 종교 행사와 우리의 예배를 갖다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한 게 율법에 따라서 그런다는 걸 아시고 율법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거냐면요, 시편 82편 6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고로 율법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때로 성경에서요, 오늘 말씀도 있지만 시편을 갖다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때로는 율법으로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시편 82편 6절에서 너희는 누굴 말하냐면 당시 재판관들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관들을 신들이고 그다음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지존자는 하나님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왜 이런 표현하냐면 재판관들의 재판은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제 신들이 누굴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또한 해석을 하셔요. 35절 보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갖다가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은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갖다가 전하는 사람들이 신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을 갖다 인용하시면서 구약의 의미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새롭게 했던 폭넓게 해석을 갖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사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자신 율법이 완성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갖다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걸 갖다가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 공의를 갖다가 실현하는 재판장들 갖다가 지존자의 아들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갖다가 신이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갖다가 너희는 왜 신성 모독했다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게
자신을 보내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행하고 전하는 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말한 게 절대로 하나님과 다 모독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37절, 38절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지 않으면 날 갖다 안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것이었냐? 요한복음 15장 24절 보면요.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했더라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 또한 성전을 정화하신 일,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뻔했는데 이 아들을 갖다 살리신 일,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갖다 뜨게 하신 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죽은 나사로 갖다 살리신 일, 이런 일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 못한 일이죠. 아무도 못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다음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 보면 너희가 나를 안 믿어도 좋은데 그 일만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일만큼 믿으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는 안 믿어도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만큼은 믿으라라는 이 말씀과 하시는 걸까요? 38절 중반절 다시 보면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하나님의 일을 갖다 믿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일을 갖다가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38절에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또한 마음에 좀 새겨야 돼요. 38절 다시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뭘 주의 깊게 보느냐?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깨달아 알리라.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깨달아 알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믿으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믿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갖다 아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갖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믿으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갖다가 보고 알게 되고 또 믿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육적인 눈, 세상적인 눈 또는 뭐 과학적인 눈 또는 뭐 합리적인 눈 또 이성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갖다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게 되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마치고 집에 가서 제 유튜브 하나를 좀 봤어요. 어떤 유튜브냐면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알죠? 이영표 선수. 지금은 은퇴했지만 축구 대표였던 이 이영표 선수가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이 이영표 선수가요. 하나님을 갖다 만났던 이 과정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표 성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주변에 계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걸 갖다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러나서 믿음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주변에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갖다가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의심의 눈으로 또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성도는 어떡하냐?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걸 다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라 하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운이 좋아서 그래. 또는 우연이야.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눈과 또한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리면 또 얼마나 크게 열리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또 달라집니다. 또 그로 인해서 체험하는 은혜도 달라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은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의 눈이 열렸냐? 귀가 열렸냐? 이것 따라서 사실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38절 마지막 보면요. 깨달아 알다 이 말씀이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같은 알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앞에 깨달아라는 깨달아라는 번역되어지는 헬라 단어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시제가 다른데 과거형 되어 있고 알다라는 이 헬라 단어는요.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처음 알게 되는 것과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을 갖다 나타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 시제로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쓸 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알게 되면 계속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한 번 만나면 예수님을 한 번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갖다 만나게 되고 또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만나면 또 만나게 돼요. 한 번 믿으면 또 믿게 돼요. 이거 좀 안 좋은 표현을 하면, 그죠? 우리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참 중요하단 말 하잖아요. 그죠? 나쁜 짓이든 좋은 짓이든 특히 나쁜 짓 한 번 하면요. 그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번 반드시 2번 됩니다. 잘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정말 예수님 갖다 제대로 딱 만나면요. 한 번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다 막 믿게 되어져. 믿으면 보게 되어진다고. 근데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의심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깨달아 알리라 하셨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걸 갖다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갖다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알게 될 걸 갖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다시 3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믿으며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 빼앗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갖다가 한번 믿게 되어지면 또 한 번 또 믿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갖다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한번 믿기만 하면 그 다음 믿는 것이 아주 쉬워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이거 의심하면 그 다음 다 막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예수님 누구신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갖다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막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잘 보세요. 그런 은혜와 체험이 있어요.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깨닫지 못하게 되고 또 알지도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교회 10년, 20년 또는 혹 그 이상으로 교회에 오래 있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알지는 못하니까 그냥 계속 세상적인 방법을 사는 거야. 교회는 나오지만 밖에서는 늘 세상적인 방법을 살아가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 엎드리지 않죠. 감사할지 몰라요. 잠깐 우리 자신들 갖다 좀 돌아오면 어떨까요?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귀로 듣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는가? 아니면 육적인 눈 또는 세상적인 눈 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보는가? 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귀로 또 세상적인 귀로 듣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갖다 믿는가? 또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갖다 믿는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갖다 믿는가? 그리고 나는 모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봐야죠. 혹시 내가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또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런 게 막 따분하고 지겹고 졸리고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건요. 내가 한번 믿음의 눈이 열렸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을 갖다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항상 모든 걸 갖다가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거의 대부분 현재형 쓰여서 현재형 시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지금 믿어야 되고 항상 지금 믿음 눈으로 봐야 한다. 이걸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음 눈을 봤다고 해서요. 그 믿음 눈이 계속 그냥 저절로 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제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봤다고 오늘도 그냥 저절로 당연하게 모든 것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어려움이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어려움이고. 근데 이전에는 그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한 믿음의 귀로 그걸 갖다 들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오늘은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막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그걸 갖다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발견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안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또 그 어려움 가운데 담겨지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 깨달아 알 때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잘 될 때 그때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생각보다. 또 다시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갖다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막 몸이 아플 때가 있죠. 이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만 믿고 또 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깨닫고 나면 또 믿음의 눈으로 그런 상황을 갖다 보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갖다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밉다가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막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또 내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갖다 더 의지하게 되고 한편 더 엎드리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감사가 나올 때가 있죠. 우리 믿음의 삶을 보면 그럴 때 많아요. 똑같은 건데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 어떻게 듣느냐에 달라져. 우리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었고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어져서 이제 다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도할 때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갖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을 때 하나님 은혜를 갖다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뜻을 갖다 알아가게 되면서 믿음이 더 자라고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하기는 우리에게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것을 갖다 믿을 수 있길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깨달아 알아감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갖다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을 갖다 바꾸지 않고요 예수님을 갖다가 또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셔요. 어디로 갔느냐? 40절 보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 합니다. 41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람들 한 말 갖다 잘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던 것 같다 본 사람들이고 일단 사역하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 갖다 다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은 이후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사명을 갖다가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감당했는지를 갖다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록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요. 그가 살았을 때 사명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이것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41절 다시 보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건 다 참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요.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에 아무런 표적을 갖다 행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진실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길을 갖다 예비하는 것이라는 걸 갖다 알고 그 길을 갖다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일에만 온전히 집중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갖다 충실하게 감당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요. 만약에 표적을 행했다면 정말 세례 요한이 표적을 행했다면 많은 유대인들이요. 세례 요한을 갖다 어쩌면 메시아로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떡하냐? 사람들 갖다 보내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내가지고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던 거죠. 이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대답한 거 뭐냐면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말이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 만약에요. 세례 요한이 표적을 갖다 행했다면 정말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여겼을 거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요. 표적을 갖다 하나도 행하지 않았대. 하나도 행하지. 그리고 자신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갖다 곧게 하라는 그 일을 갖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세례 요한요 이런 일을 갖다 바로 이 베다니에서 한 겁니다. 베다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 보시고 세상 제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했어요.
테레오한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테레오한 죽었지만 그가 한 일과 그가 한 말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테레오한의 말과 행동을 본 사람이 예수님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갖다가 충실하게 감당하면 우리가 살았을 때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 믿음의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만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걸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재직들이, 우리 어른들이, 또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각자 맡은 사명을 갖다 충실하게 감당하면 그 결과는 언젠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았을 때 그 결실을 보면 정말로 좋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때라도 그 결실을 갖다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열매입니다, 하나님. 내 열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죽어서, 그죠? 죽어서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 열매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갖다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사명을 갖다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고 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걸 갖다 증명할 겁니다. 뭘로 증명하냐?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을 갖다 되돌아보면서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구원자로 믿었던 우리 교회 어른들은 정말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의 삶을 갖다 살아가는 걸로 증명할 겁니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갖다 본 자녀들이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믿음의 말을 갖다 하고 있는가 갖다가 좀 돌아보면 어떨까요? 분명한 건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삶을 산 걸 본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갖다가 증명해 줍니다. 뭘로 증명하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게 뭔지를 갖다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갖다가 그들이 따라한다라는 거죠. 작년에 제 생일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또한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제게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이렇게 편지글 갖다 써서 이렇게 줬어요, 저한테.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목사님 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건지 배워요. 다른 분들의 축하의 말도 제게 위로와 힘이 되었지만 이분의 이 말이 목회 보람을 갖다 느끼게 했어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과 믿음의 말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갖다 끼친다는 것 갖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맡은 사명을 갖다가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또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믿고 이 믿음을 갖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자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 빼앗기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갖다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갖다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 나를 갖다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것을 갖다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갖다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려고 더욱더 몸부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갖다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나의 믿음의 삶, 헌신과 충성의 삶, 한마디로 말해서 내 사명을 갖다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또는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고 또한 자신의 믿음의 삶을 갖다 돌아보며 도전하게 되면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항상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더 깨달아 알아가서 믿음으로 맡기는 사명을 갖다가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렸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갖다가 저희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여금 늘 항상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갖다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로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갖다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사명 감당함을 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훗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교회 어른들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저들이 남은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교회 어른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도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